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구원 받은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시도 인도자를 따라 다윗이 부르는 그런 노래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또 그 도망자 신세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후기 영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 찬양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5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직업과 직장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우리는 흔히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또 성공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걸로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 또 하나님의 뜰에 사는 자, 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자가 참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기를 서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린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삼켰지만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4절에 보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는 정말 죄에 압도당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성전인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개인이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자체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제일 불만이 뭡니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권세를 잡아도 자꾸 높은 곳을 향해 나가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완전한 만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 성전인 주님의 품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멤버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산도 만드시고 물결도 흔들리게 하시고 또 흔들리는 것을 잡고 만민이 소요하는 것,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소요와 사태들 하나님이 다 진정시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힘으로, 권능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또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또 자연의 재해와 이 생태계의 현상들, 또 만물의 이 현상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포스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소동은 하나님 안에 다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이 모든 재앙들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며 제어하시며 또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이 바뀌는 현상,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계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고 이 그 과학적 원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분이고 설계하신 분이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또 만물과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돈 중에 평안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밭을 갈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되고 또 햇빛이 적당량이 비쳐야 되고 또 바람이 적당량이 불어야 되고 또 홍수 피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결실을 주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농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내 열심만 가지고 내 건강만 가지고 내 머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일이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하나님의 손, 또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농사를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물을 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물을 적당히 되어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윤택하게 해서 풍요로운 곡식을 준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농부가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땅한 비를 주셔서 담비를 줘서 부드럽게 하고 싹이 나게 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어야 그 열심과 그 우리의 노력이 보호되고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얼마나 풍요로운 이 목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들의 초장에 기름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작은 산들의 기쁨이 있고 이 푸른 초장에는 양떼들이 가득 차 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생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허망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복음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득 차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염병과 재앙이 언제 끝날지 교회와 성도들도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약속을 봤을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때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청년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올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